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내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리애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키든지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안녕들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매일 새벽마다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26일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특별히 차량 때문에 염려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목사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코로나를 극복했다든지 염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 개인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개인에게도 고통이지만 당장 가족도 고통이고 또 공동체 생활에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온 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 병이 생기면 이거 참 사회적으로 무리가 크지 않습니까?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차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본인 차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오시고 차가 필요한 경우는 차를 타고 가족 단위로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럿이 타는 차는 적게 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게 되겠죠. 지금 제 생각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주일 낮에는 차를 운행해야 되지 않겠나.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차를 운행하지 않을지라도 낮에는 운행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차가 운행이 되더라도 차가 없는 분만 타시고 또 좌석도 가급적이면 떨어져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외에는 당분간 차량은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모 목사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차세대부 이런 교육부서도 당분간은 주일 공예배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면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경우는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내하신 분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도 당분간은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유치원이 개원을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닌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다 같이 어른들하고 동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 교육부에 따로 무슨 행사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아마 그래서 교육부서는 영상 프로그램을 준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 15절에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15절, 19절 또 20절 등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들입니다만은 이런 15절,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 사, 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죠. 저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생사화복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둘 이 생사화복 중에 생사를 가까이 하고 화와 또 사와 화는 멀리하라. 생과 복은 가까이 하고 사와 화는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생사화복을 앞에 둘 터이니 너희가 이걸 잘 택해서 생하고 잘 살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깨닫는 진리는 복을 누가 주시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따르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생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너희가 들어갈 땅에 들어가거든 전제를 걸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장차 들어갈 거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미리 너희가 들어가면 복을 받는 족속이 되라. 생을 얻고 복을 얻는 자가 되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저에게 밥상을 차려준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게 삽교 초등학교인데요. 그 초등학교에 가려면 이제 시골 노원동 농사진 농촌이었으니까 그 학교를 가는 길에는 양쪽으로 밭도 있고 논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논이 모를 심을 땐 논이고 보리를 심을 때는 밭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엄마가 밭에서 김을 매시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엄마를 땀마하고 이제 고랑에서 밭을 메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우리 아들 왔다고 막내 윤호 왔다고 그래 좋아하시면서 여기서 더 있지 말고 배고픈데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윤호야 집에 가면 엄마가 안방에다가 이제 너 밥을 이렇게 잘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다 덮어 놓았으니까 방에 들어가면 이제 반찬 상을 차려서 볼을 덮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이제 볼을 벗기고 보에다 이렇게 아랫목에 보에 덮어뒀던 그 밥을 꺼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보면 역시 엄마가 알려준 대로 이제 상은 반찬으로 상포로 덮여 있고, 그럼 엄마가 말한 대로 아랫목에 이제 담요나 이런 거 덮어 있는 걸 꺼내서 보면 밥이 따끈하거든요, 아랫목에. 그럼 그 밥을 꺼내서 엄마 말씀대로 밥을 먹었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당신이 일하러 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내 아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배고플 거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밥, 맛있는 밥을 먹일까. 그래서 밥상도 미리 다 창궈놓고 또 따뜻한 밥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맛있는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하셨던 엄마의 마음,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40여 년 동안이나 연단하고 훈련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사는 길은 농사짓고 목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인가? 복받고 번성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생과 복과 화와 사명,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게 와닿는지,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그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정말 진하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아가서 아들을 낳아 길러주신 모든 어머님들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누구예요? 담임 목사잖아요. 말씀을 준비한 담임 목사로서 저 자신에게, 그러면 담임 목사인 당신의 마음은 어떻소?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어떻소?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기간 내내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미안하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두 마음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이 송구한 마음, 글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밥을 준비했으나 대접해 주지 못한 엄마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엄마가 이제 당신이 밭에 있지만은 볼을 세워 따뜻하게 밥을 만들고 밥상 상보를 상을 덮어 준비해 놓았던 것 같이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마의 이 따뜻한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일상에서만이 아니라 명절 때에도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엄마들의 마음이 또한 그와 같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아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복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은 시간적으로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시대에 거슬러 생각하면 수천 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고, 거리로 말하면 가나안 땅과 우리 한국은 이 동방의 끝나라 멀고 먼 나라지만 시간도 초월하고 거리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생사를 넘어선 참으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의 중심 단어인 생사화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과 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화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곧 생사란 살고 죽는 겁니다. 살아는 열린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말할 때 생을 말하는 것이지 죽음인 사나 혹은 또 화나 복 같은 기타 말을 붙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사람 인을 게다가 생을 붙여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람 말할 때 혹시 인사 혹은 인화
혹은 또 인복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단 한 가지 인생이란 말만 들어왔습니다. 인생을 말하려니까 갑자기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노래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 저같이 인생을 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하숙생이란 노랫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랫말을 차근차근 기억하고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불러보려고 했는데 제가 더 부르면 이 가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곡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노래는 그만하고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습니다. 사람 말할 때 사람인 자에 살생을 붙여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살아야 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명제가 따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단은 살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야지 살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 있어야 사람이지 살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 곧 사자, 죽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을 인생이라 말하지 죽은 자를 가리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다만 죽은 자, 사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란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고 생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니 혹은 생사의 갈림길이니 하는 말들은 인생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생사의 문제만큼 우리들 각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려서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 왕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많은 부인들 사이에 태어난 이 자식들을 앞세워서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 음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심한 걸 보면서 왜 저럴까? 그리고 저가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저가 애쓰고 훈련하며 풀으려고 했던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마디입니다. 생, 노, 병, 사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풀려고 했던 이 네 가지 명제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사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생노병사, 노병을 빼고, 그렇죠? 생사, 처음과 끝의 생사,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 생사인 것입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살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난 후에 그 다음으로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살고는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살은 인생에게만 해당되는 어떻게 살 것이. 다시 말하면 1순위는 뭐예요? 생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2순위가 이어져 어떻게 사는가인 것입니다. 일단은 살아야
어떻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살지 못한 죽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사를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란 황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산을 넘어서,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그래서 저쪽 북쪽 그쪽을 이제 점령해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알프스 계곡을 넘어가는 따라오는 장군 가운데 이 말이 실족해서 갑자기 눈 구덩이에 푹 빠져들고 말았어요. 저가 말을 타고 나오려고 해도 그 계곡이 심해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그 당시에 이 나폴레옹의 이 신하를 살리려는 지도력, 순발력 있는 지도력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의 패전 후에 연합군에 체포되고 그가 유배를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유배를 사는데 그 소홀한 경비 틈을 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시골에 가서 꽁꽁 숨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패잔병들을 이끌고 다시 전쟁에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워털루 전쟁에서 마지막 그가 대패를 한 후에 한 번 이제 실패했던 이 연합군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폴레옹을 꽁꽁 묶어서 이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헬레나라는 섬으로 그를 유배하고 보초를 세우고 경비를 세우고 엄격하게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후세 사람들이 얘기가, 나폴레옹은 거기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마지막 거기서 인생을 마쳤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황제까지 되고 평생 전쟁하면서 그가 20살에 장군이 돼요. 어려서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어릴 때니까 그렇겠죠. 20살에 완스타가 되고 그로 일약스타가 돼서 20대 중후반에 그가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왕정파에 들어가서. 그래서 프랑스의 황제까지 오른 사람이 되었지만,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전쟁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헬레나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생사는 곧 삶과 죽음입니다. 나폴레옹도 석가모니도 생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태어났으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 같은 생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럽의 염세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탓하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자들이 더 행복하다. 그런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오늘 저녁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생과 사란 범주 안에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이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석가모니처럼 왕선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명제로 삼아 나름대로 득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이 나폴레옹 인생처럼
어려서부터 일찍 군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에 오르는 이런 인생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거 같고 도토리들 것 같고 별 볼 없어 보이는 인생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대단한 유명인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분명한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살고 죽는 문제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더 이상 두려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과 내 죽음, 이 상사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맡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우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는 생사를 넘어서는 진정한 영생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함께 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본문 15절, 19절, 20절을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할렐루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은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다 죽어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존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인생의 축복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생사를 넘은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복에 대해서 잠깐 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와 복을 말하죠. 이 화와 복은 인생의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두 번째죠. 다시 말씀드린 인생을 살 때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인생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는 전제하에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당연히 마치 생사가 바늘이라면 바늘 귀에 당연히 따라오는 실처럼 어떻게 사느냐. 이 생사 화복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달걀에게서 이 생사 화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걀은 여러분 껍데기와 그 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속을 생산한다면 화복은 껍데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달걀 속을 들여다보면 노른자와 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른자는 생명인 거예요. 흰자는 이 노른자 생명을 살리는 양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를 생사라 한다면 흰자를 화복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을 둘로 나눌 때 껍데기와 알맹이를 생사와 화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알맹이를 노른자와 흰자로 나눌 때 생사와 화복의 관계로 말할 수 있겠다. 컴퓨터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컴퓨터로 비유하면 생사는 하드웨어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화복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의 본질이 생사에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나 사람들의 관심은 생사 문제보다도 어떻게 사는가, 화복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서 화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종교의 필요성, 종교의 출발이 생사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종교의 시작도, 종교의 관심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거는 것도 생사가 아니라 화복에도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해내는 종교로서는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화복도 보장해 주실 분이지만은 생사,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복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자기 탓으로, 자기가 잘하면 잘 살고 자기가 못해서 못 살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기고만장하고 못 사는 사람은 움츠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물론 일정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생사뿐 아니라 화와 복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사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와 복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화는 멀리하고 복은 가까이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화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화를 피하고 내 마음대로 복을 불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화는 물리칠 수 있고 복은 들어드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화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모르니까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무당 찾고 신천지도 찾고 구천지도 찾지만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인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재주로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를 재간이 있으며, 그래 무당들이 부덕부덕하고 칼춤 춘다 출춘다 해서 뭐 정을 읽는다 해서 무슨 재주로 화를 피하고 복을 불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곳에도 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오직 한 분 내 생명이 주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화를 멀리하고 복을 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화나 복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
참으로 과거 아닌 별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은 생사뿐 아니라 화복도 역시 오직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말에 팔자를 바꾼다 혹은 전화위복이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팔자를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또 전화위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팔자를 고칠 수도 없고 전화위복 시킬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신이 말씀대로 살면 생사도 화복도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팔자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를 의지함으로만이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1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첫째로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길을 행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길로 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둘째는 당신이 알려주신 그 길로, 생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며, 아멘이시죠? 생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자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가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마지막에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사 화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사 화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생사를 넘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내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화를 물리치고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생사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화복, 복을 받는 길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이제까지 삶도 복을 주셨거니와 앞으로의 삶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화의 복해 주시고 하나님 화는 멀리 하시고 복을 가까이 하시는 만복의 근원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긴 2달의 터널을 오늘 저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밤에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이제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주님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기로 다짐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이제와 같이 남은 여생 혹시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는 더 채워지는 삶, 모자랐다면 이제부터는 더 넉넉한 삶, 하나님이 약했다면 이제부터는 강해지는 삶,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영생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밤 생사화복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 위에 또 26일 부활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